하나님과 나의 관계. 제가 이전에 메디컬 치료일이라는 다큐를 봤는데 그 다큐의 주제가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심장을 이식해 주는 분이 뇌사 상태에 빠진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족들이 상의하에 심장이 필요하신 분에게 심장을 이식해 주기로 하고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심장 이식 수술이라는 게 그냥 듣기만 해도 워낙에 대수술이잖아요. 그래서 수술날 수술실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수술실에 의사, 간호사 분들이 엄청 많고 수술 내내 모두가 초긴장 상태로 숨가쁘게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근데 제가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건 그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기증자의 심장을 이제 빼서 세포가 죽으면 안 되니까 1초라도 빨리 그 심장을 최대한 빨리 이식받는 사람의 몸에 옮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랐던 게 의사가 그 기증자의 심장을 들어서 이 이식받는 사람의 몸에 그 심장의 혈관을 딱 연결하는 순간 정말 뱃속 안에 있는 모든 장기가 동시에 두근두근 쿵쾅쿵쾅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세컨드 어시스턴트가 혈압 정상입니다, 혈류량 정상입니다, 맥박 정상입니다 하면서 그 몸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신앙인의 관계가 이와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심장에서 혈관 하나가 끊어지면 그 혈관만 끊어지고 끝인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의 모든 장기와 모든 신체가 그 순간 올스톱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올스톱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여러분, 이를테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살던 동산을 에덴 동산, 지상의 낙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좋은 집이 있고 그곳에 먹을 것이 많고 에덴이라는 장소가 좋은 장소여서가 아닙니다. 그 에덴이라는 지상의 낙원이 지상 낙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담이 그곳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컨디션이 너무 좋았어요. 때문에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상 낙원이 언제 깨지냐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면서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고통스러워졌다. 즉 에덴이라는 장소에서 쫓겨나면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려워졌다. 그 관계가 아닌 장소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실 아담과 하와가 정확히 불행해지기 시작한 타이밍을 보면 에덴 동산하고는 사실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이를테면은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살펴보고 고통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느꼈던 게 뭐였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극심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우리 지수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설교 때 내 얘기하지 마.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하고 이제 안 할게요. 한 번만 더. 제가 지수 사모님한테 처음에 이제 고백을 했을 때 3번을 고백하고 2번을 차였습니다. 그래서 3번째의 고백을 이제 딱 성사가 됐는데, 첫 번째에 차였을 때의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저 친구는 기숙사 2층에 살고 저는 3층에 살아요. 사감과 부사감의 관계라서 매일 만나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수치스러움과 그 부끄러움. 깔창을 높이 깔고 있어서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이 남들은 90도로 꺾이는데 저는 180도로 꺾여. 너무 불편해요.
두 번째,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한다. 그때는 이제 신발 벗고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그때 또 차였을 때에 더 극심한 수치심과 더 부끄러움,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두 번 차였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그 극심한 수치심과 부끄러움, 이게 여러분, 차라리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게 낫지. 제가 더 극심한 그런 마음을 느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담과 하와가 지금 수치심을 느끼는 공간을 보면 그 느끼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에덴입니다. 에덴. 두 번째, 공포심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너무 두려워서 풀숲에 숨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어디에요? 에덴 동산 안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탓하며 가정의 분란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보면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여전히 에덴이에요. 즉 에덴 동산이 지상 낙원이라서 이들이 행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불행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살펴보면은 성경에 그것도 정확히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베어물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 죄가 가운데에 딱 끼어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지옥이 연쇄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방금 전과 똑같은 에덴이라는 낙원에 있는데 거긴 더 이상 이제 낙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한번 우리한테 적용을 해볼게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구글, 삼성, 인류 기업에 취업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잘못되면 그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기 지방대학 나왔어요. 중졸이에요, 고졸이에요. 내가 사정이 안 돼서 그렇게 됐어요. 이름이 없는 중소기업에 취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면 그 인생이 낙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망했던 성경의 인물이 아마 이 사울왕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흔히 사울왕 하면은 뭐 때문에 망했다고 말하죠? 교만해서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사울왕은 교만해서 망했어. 교만해서 하나님께 벌어졌어. 근데 이 사울왕의 내용도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교만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그 말이 나오는 시점이, 정확한 시점을 보면은 일단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그 시점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타이밍이 여러분 언제냐면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온 때입니다. 근데 사람들만 출병을 했는데 돌아온 병사들 속에서 동물의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이시여 혹시 이 소리가 뭡니까? 전리품을 챙기셨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여호와께 저 동물들로 제사를 드리려고 챙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전리품을 챙긴 게 죄입니까? 전리품을 챙긴 게 과연 죄일까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울 왕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 나라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튼 이겼어요. 내가 왕이에요. 적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적국의 성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적들은 다 도망가고 그 성에 들어갔더니 그 성에 이제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보니까 막 저기에 금 사자도 있고 금으로 벽에 다 칠해져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화려한 성입니다. 왕궁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을 딱 봤더니 왕관이 굴러다니고 금잔이 굴러다니고 막 딱 앞에 그림처럼 적들이 챙기지 못하고 정신없이 도망간 보물들이 굴러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챙기시겠습니까? 안 챙기시겠습니까? 챙기시겠습니까? 안 챙기시겠습니까? 뭘 당연히 챙기실 거잖아요. 하나라도 내가 더 챙겨줘야. 여기 제가 옛날에 거기 가가지고 과자를 챙기는데 살쪘을 때 과자를 여기에 넣고 알바 때 나중에 나올 때 이러고 나오면 이거 혹시 사람들이 볼까봐 여러분 이것처럼 다 챙긴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걸 꼭 안 챙기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이걸 안 챙겨야 됩니까? 당연히 챙겨야 정상이에요. 참고로 저 구약의 전쟁이 난무하던 그 정글의 시대에서는 만약에 내가 안 챙겨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저런 황금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면 주변에 다른 족속이나 다른 나라들이 나중에 와서 다 가져갑니다. 즉 먼저 죽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럼 챙기는 게 당연하죠. 왕이라면 챙겨서 국가의 재정도 좀 튼튼하게 하고, 군인들도 사실 다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그 전쟁하느라 농사도 못 짓고 가족들도 못 돌봤어요. 전리품도 좀 나눠줘서 국민들도 챙겨야죠. 그들의 삶도 넉넉하게 해줘야죠. 그럼 왜 전리품을 챙긴 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릴 만큼 큰 죄였나?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든 전쟁에서 그러신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챙기라고 하셨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는 오히려 전리품을 챙기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번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특별히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 옛날에 출애굽 때에 그 어찌 보면은 그 아말렉이 그 기다렸다가 전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과. 그거를 굳이 지금 벌하시겠대요. 지금 벌하시겠대요. 근데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래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또 하필 그들의 소유를 가져도 되는데 굳이 지금은 또 챙기지 말래요.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왜 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고 하셨는지 사실 그래서 학자마다 주석마다 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 달라요. 근데 분명한 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히 말씀하시길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를테면 우리 연인 사이에서도 당신 이거 하지 마. 이거는 정말 내가 싫어하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이건 절대 하지 마. 만약에 이거 하면은 우리 헤어지는 거야. 그래, 그건 내가 절대로 안 할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가니 미안해, 내가 했어. 내가 당신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엔 진짜로 하지 마. 이번에 하면 정말 헤어지는 거야. 그래, 고마워, 미안해. 이제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절대 안 그럴게. 그리고 또 해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5번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대요. 즉 여기서도 핵심은 사울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무엘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울이 이제 수습에 들어가는데 그 수습의 내용도 성경에 나와요.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23절에 보니까 딱 선포를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이제 뒤돌아서 돌아가려고 하자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겁이 났는지 사무엘을 붙잡는데 27절에 보니까 붙잡다가 보니까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져 버렸대요. 얼마나 간절하게 붙잡았는지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붙잡다가 옷이 찢어져 버렸어요. 청하옵나니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이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여러분 보면요,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로 장로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들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 백성들과의 관계,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한테 잘 보여야 되고 제사장과 관계가 절대로 깨지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옷자락이 찢어지도록 붙잡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몰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나가야 할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은근히 하나님을 뒤로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 중요한 모임이 있으니까 하나님 살짝 뒤로하고 금요기도회 하루 쉬자. 저 금요기도회 제 얘기하는 겁니다. 금요기도회를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한 번만 쉬자.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나만 아는 죄 짓다가 사람들 오면 오셨어요. 다시 반갑게 다시 천사처럼. 하나님은 계속 나를 지켜보고 계셨는데 보이는 사람은 의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등하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돼요. 그 중요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것 같아도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대학, 그 직장이 내 경제 상황, 내 인생 성공시켜 줄 것 같아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아마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다윗도 여러분 똑같이 밧세바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울왕의 경우랑은 조금 달라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사울왕의 경우에는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았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칭송을 받았어요. 근데 다윗왕의 경우에는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들한테도 욕먹을 일이에요. 이건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드러나는 과정을 보면은 여기 이제 나오는데 이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잖아요. 보면은 이 나단 선지자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당시에 왕이 가지고 있던 권한 중에 하나가 사법권입니다. 왕이 판사처럼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아이를 안고 와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 누구의 아이냐. 뭐 DNA 검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럼 반으로 잘라서 그냥 나눠 가져라. 이쪽에서는 제가 그럼 반으로 쪼개가지고 주십시오. 저쪽에서는 아닙니다. 그 모성애를 통해서 아이를 구별하는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딱 지지율이 막 올라가잖아요. 공개 재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재판이 공개 재판입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 광장에서 재판을 하고 그 백성들이 다 구경을 해요. 솔로몬의 재판도 사람들이 보고 이제 막 지지율이 올라간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 이야, 저런 사람이 다 있다.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사실 여러분, 이 선지자면은 참 이제 죄를 뭐 지을 수 있잖아요. 왕이 죄를 지으면 몰래 찾아가서 밤이나 뭐 그럴 때 따로 찾아가서 왕이시여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밧세바 사건 이제 아는 사람들만 좀 아는데 그래도 회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될 텐데 굳이 공개 재판하는 이 현장에 가가지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니 나단 선지자 무슨 일이오? 당신이 여기까지 왜 왔습니까? 왕이시여
그것이 제 일은 아닌데 제가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고발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뭔가 어서 말해보라. 왕이시여, 우리 이스라엘에 제가 아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양을 99마리 가지고 옆에 사는 사람은 양을 1마리를 가진 사람이어서 그 사람은 양 1마리를 마치 자식처럼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그 마을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양을 99마리 가진 사람은 글쎄 자기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힘이 강하다고 손님을 대접했는데 자기 양을 안 잡고 그 양 1마리 있는 사람의 양 자식 같은 그 양을 데려다가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다윗 왕이 이 말을 듣고 메이야, 우리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 악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누구야? 당장 잡아와라.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굳이 이런 방법이었어야 했을까요? 굳이 이런 방법이어야 했을까요? 참고로 저기 아합왕 사건 보면 미가야가 약간 비슷한 컨셉으로 가거든요. 바로 뺨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이렇게 했어요. 네,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너다. 굳이 이런 방법을 써서 그 판도라 상자를 공개 재판에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오픈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그때의 다윗의 반응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사실 이 고백까지는 사울왕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사건 직후 다윗이 보인 모습이 시편에 나오는데 이 내용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단식함으로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두 번째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울하고 차이가 보이십니까? 지금 다윗은 백성의 눈, 신하들의 시선에는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지도자가 실수를 했으면 사과를 하든 아니면 해명을 하든 뭐 변명이라도 하든, 사울은 이걸 굉장히 잘했어요. 뭔 일만 있잖아요, 바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해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니면 변명이라도 합니다. 수습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침대에서 침상을 이불을 눈물로 적시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찬양도 있잖아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였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아무리 백성들한테 지지율이 높던, 신하들한테 칭송을 받던, 원로들이 칭찬을 하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걸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심장이 멈춰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끝이란 걸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가치들, 명예의 가치들, 이거 가졌으면 하는, 저거 있으면은 내가 보기 좋은데, 요것만 있으면은 내가 그래도 살만 날 텐데. 여러분, 근데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반주 좀 도와주시겠어요? 영화에 이제 눈물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윗 왕은. 영화에 이 아바타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화에 명대사가 있는데 여기서 항상 나오는 말이 I see you. 나는 너를 본다.
근데 그 대사가 이 영화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아주 그냥 딱 뭐지? 몰입할 때쯤에 항상 나와요. 아이씨, 나는 너를 본다. 근데 그 영화에서 의미는 그냥 나는 널 눈으로 보고 있다, 뭐 직역하면 그건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뜻은 아이슈, 나는 지금 너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장면을 보면은 나는 지금 너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주인공이 부족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일원이 됐을 때 당신은 지금 우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주인공이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때 나는 지금 당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드립니다.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무엇보다, 다른 누구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깊이,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축복, 오늘 민희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의 축복, 하나님과의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깊이 연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를 주님 앞에서 주의 성령을 걷지 마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내 안에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이 우선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보이는 물질적인 것, 보이는 가정, 보이는 대학,
보이는 직장, 보이는 것들을 내가 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에 만족하며 나아가지만 우리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